오늘은 이제 복음의 세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복음은 이제 영어로는 good news,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 그래서 이제 복된 소식이죠.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은 하늘에서 땅에 내려온 기쁜 소식이 복음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기쁜 소식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어디에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복음은 어디에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복음은 오로지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 땅에서 오는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흔히들 사람들은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고 돈 잘 벌고 건강하고 이것을 이제 복음이라 생각하는데, 하늘에서 온 복음은 이제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영원한 삶, 영생을 이제 영원한 세계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복음은 다른 게 아니고 복음은 예수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만나면 내가 하늘의 이 복음을 누리게 되고 이 복음 안에서 놀랍게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여러분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 역시 이제 예수를 안 믿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집안에 아무도 예수 안 믿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이제 교회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교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 가기 전에 생각하는 그 교회 예수 성경, 그리고 내가 교회에 가서 알게 된 교회와 성경과 예수님은 이제 전혀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예속담에 이런 말 있잖아요.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라, 그랬는데 저도 이제 이 교회에 발을 들여놓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 되었더니 저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고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새 삶을 시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더불어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할 때 인생에 참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권력과 권세가 있어도 인생은 그것으로 만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윤 대통령이 잘 될 때는 참 윤 대통령이 부럽고 참 그랬는데, 윤 대통령이 이제 탄핵을 받아 이제 추락할 때는 또 윤 대통령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 인생길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인생인데, 그런 사람들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나는 재물도 없고 재산도 없고 나는 또 건강도 부족하고 외모도 부족하고 지식도 부족하고 학교권도 짧고 뭐 여러가지 우리 가문도 변변찮고
자랑할 게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은 이제 성공자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는 성공한 인생을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잘났다면서 큰 소리치고 돈 자랑하고 명예 자랑하고 권력 자랑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 세월이 지나면 100년이 지나기 전에 다 사람들은 그 가을날에 그 나뭇잎이 노랗게 물든 나뭇잎이 또 바람에 떨어져서 여기저기로 사라져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다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오늘 이제 이 가운데 또 계신 분들 가운데 아마 50년 뒤에는 여전히 살아있는 분이 몇이 안 될 것입니다. 혹은 30년 뒤에 내가 살아있을지 그것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잠깐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은 뭡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전하는 편지입니다. 예, 놀라운 소식입니다. 딩동딩동 편지 왔어요. 편지가 어디서 왔습니까? 하늘에서, 천국에서 여러분에게 편지가 왔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의 인생이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뭐 예수 믿으면 돈 잘 벌고, 예수 믿으면 출세하고, 예수 믿으면 뭐 부자 되고, 뭐 이렇게 건강해지고 이런 게 아니고, 물론 그런 효과도 있을 수 있지만 본질적인 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는 본질적인 것은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예, 처녀 총각에 만나서 처녀 총각 이게 중신애가 이제 결혼하게 되어지면 처음에는 다 남남이잖아요. 저 대전에 한 사람은 대전에서 살고 한 사람은 또 이제 부산에서 살고 뭐 이렇게 목포에서 살고 서로 남남이었는데 결혼을 통하여 이제 부부가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였고 하나님을 몰랐는데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내가 이제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도와주십니다. 부부 싸움 합니까? 안 합니까? 부부도 이렇게 물론 인고 부부 있지만은 부부도 가끔씩 이제 전투를 시작하게 되잖아요. 부부 싸움을 한 번씩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부부가 되면 서로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기뻐하고 좋아하면 나도 기쁨이고 아내가 또 이렇게 화를 내고 막 고함을 지르면 나도 스트레스 받고 서로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도움을 주고 영향을 주기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한번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삶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전반적으로 살펴볼 그런 내용은 이제 고린도 후서의 내용입니다. 고린도 후서의 이 내용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제 편지글을 보내는데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향하여 수근수근합니다. 바울이 그거 좀 이상하다. 바울이 왜 그렇게 살아갈까? 바울이 전하는 그 교리는 뭔가 이상하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평가를 잘 못해요. 바울이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는데 바울이 사도라 그러는데 자칭 사도라 그러는데 바울이 사도가 맞나? 이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보면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변호를 합니다. 형제들아, 고린도의 사람들아, 나는 이제 사도가 맞다 이렇게 말하고 누구보다도 어떤 사도보다도 내가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위하여 더 많이 수고하였노라. 예, 그것을 이제 변호하는 내용이 이제 이 고린도후서의 말씀이에요. 누구보다 많이 수고했고 누구보다 더 수고한 것은 내가 이제 예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밤낮 수고하고 애선 생애였다. 그것이 이제 기록된 것이 이제 고린도후서의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바울이 복음이라고 말하는데 그 복음이 뭔가? 첫째는 이제 이 복음은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고 십자가의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삶 속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이제 이 질그릇에 내 몸은 질그릇과 같은데 여기에 보배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4장 7절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은 질그릇입니다. 질그릇이 뭡니까? 흙으로 만든 그릇 깨지고 뭐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그릇 안에 이제 보배가 담겨있대.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질그릇 안에 보배 대신 예수님이 담겨있다. 예, 사파이어 보석, 진주 보석, 다이아몬드 보석, 그 보석이 이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나는 인생이 보잘것없고 초라하지만은 내 삶 가운데 내 인생에 예수님이 보석이 되신 예수님이 들어오면 내 인생이 보석과 같이 값진 인생이 되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를 만나면 보석과 같이 값진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 예, 그래서 우리는 늘 가문에 우리 가족 중에 그 자랑하잖아요. 우리 아들이 판검사다. 우리 아들이 국회의원이다. 우리 아들이 또 대기업 사장이다. 뭐 이렇게 석박사다. 이렇게 자랑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랑 진실로 자랑해야 될 것이니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그래서 보석이 되신 예수님이 계신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그래서 예수 자랑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은 뭡니까? 예, 십자가에 그 예수님께로 나오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깨끗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옷이 더러워지면 세탁기에 돌려서 깨끗하게 하듯이 사람의 죄를 깨끗게 해야 되는데 사람의 죄를 깨끗게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 공자도 맹자도 서크라테스도 마호메트도 그 어느 누구도 나의 죄를 사람의 죄를 깨끗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나는 절에 가는데 와 자꾸 예수 믿으라 하노. 예,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밖에 우리의 죄, 나의 인생의 죄를 깨끗할 분이 예수밖에 없으니까 예수 믿어야 되죠. 그래,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자꾸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예수를 믿으면 나의 모든 죄가 깨끗게 되어지고 의롭게 되어져서 거룩하게 되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 그래서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 글쎄 의로운 자는 뭡니까? 죄가 있을 때는 하나님을 두려워서 잘 만날 수가 없었는데
의롭게 예수 믿어서 의롭게 된다는 하나님을 빛대신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당당히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이신칭의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집안에 또 친구의 결혼식이 있다 이러면 뭐 이렇게 평소에 입던 옷을 입고 가지는 않잖아요. 내가 입고 있는 옷 중에 제일 좋은 옷, 제일 비싸고 제일 반짝반짝 빛나고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시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될 수 있는 그런 옷을 입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천국 가고 하나님의 그 집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것이 의의 옷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옷을 입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에는 어떤 게 있느냐? 이 복음을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십자가의 피복음을 믿으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하나님의 불방망이가 언제 떨어질지 몰라요. 하늘에서 여름 하늘에 가끔씩 우르르르 하면서 이제 천둥이 들리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벼락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게 원수에게 떨어지죠.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다 심판받아 멸망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안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이제 성령이 오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을 말합니다. 믿는 자에게 성령이 오셔서 그 성령이 우리를 인치고 또 우리의 마음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정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성령 하나님이 믿는 자의 삶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믿는 자에게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바람이 눈에 보이나요? 그렇다고 바람이 눈에 안 보인다고 바람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 없죠? 또 세균이, 바이러스가 눈에 안 보인다고 없다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래서 또 이제 우리 여기저기 오늘날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마스크를 끼고 있습니다. 세균에 감염될까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믿는 자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늘의 복음은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성경 말씀을 보니까 모세는 시편 90편에 말하기를 사람은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물론 오늘날 조금 80 더 살기도 하는데 90까지 살기도 하는데 그러나 100세를 넘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죄악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시한부 인생이 되었습니다. 시한부 인생은 뭡니까? 언젠가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이 복음을, 예수의 복음을 믿는 자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생의 나라에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그 은혜와 특권이
믿는 자에게 주어진다.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세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우주가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이제 과학자들이 탐구하기로는 이 우주가 끝이 없어요. 아직 인간의 죄도 이렇게 인공위성을 보내어서 이 우주가 끝이 있나 없나 아무 탐사하고, 그래서 미국의 보이저 1호, 보이저 2호, 이것은 이제 얼마나 멀리 갔는지 밑도 끝도 없이 정말로 너무너무 멀리 갔습니다. 그렇게 멀리 갔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창조의 솜씨가 어마어마하고 놀랍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똑똑합니까? 여러분 지식이 많습니까? 총명합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모르는 게 너무너무 많고, 그래서 다 똑똑하다 이런 이렇게 보면 우리들만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가 분야 이 세상에 정말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세계는 다시는 사망이 없고, 다시는 애통이 없고, 다시는 질병이 없는 그 나라가, 영원한 세계가 예비되어 있다는 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 새 창조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새 창조가 이루어질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피조물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위하여 살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넘치는 수고를 하면서 살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린도후서 편지의 내용은, 형제들아, 고린도 교회 사람들아, 내가 넘치도록 수고를 하였다. 복음이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위하여 내가 살았노라 고백하는 그 편지가 바로 고린도후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고린도후서에는 보니까 복음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알지 못하게 하고 그 빛이 비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이제 그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악령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악령이 역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밭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가고, 이렇게 하는 악령이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지 않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고 예배도 모르고 교회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악령에 사로잡혀서 악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령이 세상의 지식 철학으로 꼬드겨서 그 성경을 볼까, 성경에 예수를 믿 죽었다가 살아난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과학기술로 그게 가능하냐, 참 정신 나간 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단마귀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자는 말합니다. 꼭 교회 갈 필요 있나, 예수 믿을 필요가 있나, 절에 가도 극락가고 절에 가도 좋은 세상이 있는데, 이렇게 사람들은 말하며 착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사단 마귀가 이 귀신이 그 사람의 눈을 가리는 것입니다. 앞을 못 보게 하고 하나님의 이 복음을 듣고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4절 말씀에 보니까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래서 예수의 빛이 믿는 자의 삶 가운데 믿는 자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둠이 있다면 그 어둠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예수의 빛이 예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11장 14절 말씀에도 보면 이것은 13절부터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래서 악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단 마귀가 이제 도처에서 행하면서 특별히 이제 또 교회 안에서도 기독교 안에서도 올바른 정통교리를 가르치는 정통교회를 다니지 못하고 이단을 쫓는 그런 이제 그 세력들을 쫓아. 예.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이제 신천지도 있잖아요. 예. 그 신천지는 똑같이 성경 말씀을 사용하지만은 그릇된 성경 해석과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정통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혼란케 하고 또 처음 예수 믿는 자를 그릇된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이런 일에 앞장서는 그런 이제 이단 종파가 신천지 교회가 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교회라고 하면 교회라 가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신구약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정확하게 잘 가르치는 교회를 다녀야 내가 구원받고 내가 천국 가고 내가 영생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 해서 내가 그 교회에 열심히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열심히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다녔는데 보니까 그 교회에는 진리가 없고 그 교회는 예수를 가르치지 않고 그 교회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하는 교회라 이러면 그게 뭡니까? 그거는 뭐 이렇게 계모임과 비슷하죠. 그래서 그런 교회에 출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른 진리 가르치는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참 인생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바 말씀 보니까 고린도서 11장 4절에 보니까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그래서 이제 신천지 교회는 요한계시록을 많이 해석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사람들이 잘 해석하지 못하니까 자기 맛대로 성경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은 성경의 그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다른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 악령이 역사하는 그런 또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그들이 가르치는 그 예수가 성경이 말하는 예수가 아닌 다른 예수를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단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이 있다면 거기서 속히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교회에 다니까 내 삶에 또 이렇게 보탬도 되고 또 유익도 되고 선물도 많이 받고 참 좋구나. 그래서 자꾸 다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영혼은 돈 1억보다 귀하고 돈 10억보다 귀하고 돈 100억보다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돈을 10억을 준비해 가지고 당신이 나에게 생명을 주면 여러분의 가족에게 내가 10억을 주겠습니다. 이러면 당신의 생명을 바꾸시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의 영혼이 천하 세상 모든 만물보다 귀하다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바른 진리 가르치는 교회에 잘 출석하여 여러분이 큰 복을 받고 마침내 구원받아 영생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